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누립시다. 우리 강단은 확실히 인사를 해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제자 세우는 언약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회가 치유가 되는 응답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고 어떤 문제와 환경에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느낌이 있으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고 한계를 자꾸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삶의 현장, 예배 시간에 누리는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시간에 누리는 이러한 구원과 이 믿음을 현장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믿음이 틀리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나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이게 없는 거예요. 신앙은 확신이 있어야 사람이 변화가 되고 확신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 응답도 받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도 하게 되고 승리도 하게 되고 죄 사함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지를 못하면 언젠가 누리게 되겠죠. 못 누리게 되면은 성도에게 5가지 영적 병이 생기게 됩니다. 유일한 문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병은 유일한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에 걸쳐서 5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진짜 믿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만입니다.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을 알고 믿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냐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만든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를 삼기 위해서 그래요.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좌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물 중에서도 유일하게 영적 존재로, 그렇죠,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증거가 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한 그릇을 먹어도 배가 부르는 증거가 오는데, 좋은 책을 한 권을 읽어도요, 마음이 뿌듯한데요, 풍성해지는데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과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원하는 소망 중에 소망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늘 예배 속에서 누리는 것처럼 삶에 누리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가 뭐 어떤 위기가 왔어도 그 하나님을 누리게, 구원의 하나님 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성도들이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충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 누리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면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은 뭐가 되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생기가 막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속에 있는 생기가 살아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직업이 총수부라 하더라도요,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응답이 오게 되고요. 그렇죠. 구두 닦기를 해드려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요. 이걸 못 누리니까 성도들이 평생을 두고 다 경제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한이 오게 되고 남을 의탁하게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인생 독립 못하면, 그래 세상은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신호 장로는 기도 참 잘하죠. 참으로 그 복음 기도하죠. 정말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기운이고요. 유일한 문제고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까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땅이 인간이 수고한 대로 먹지, 열매를 맺지는 못하고 자꾸 고난이 오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은 유일한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에서 구원받았음을 누리는 겁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누리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시냐고요.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야 되나요? 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토록 믿고 살아야만 될까요? 필연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저주를 가져다 주는 원죄와 자범죄에서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느끼고 믿고 삶 속에 다 사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심 내가 느끼는 거 있죠. 진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 있죠. 죄와 저주 날 구원하신 믿어지는 거 있죠.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처럼 만 가지가 있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자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이런 문제, 이런 갈등, 이런 위기 하나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못 이기게 하시겠냐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된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받을 언제와 자범죄에서 내가 제삼 받은 것을 느끼고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는 청소년이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요, 자꾸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청소년을요, 그대로 방치하면은 그 아이는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을 불러다가, 그죠?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영적 문제임을 알려주고, 유일한 문제인 것을 알려주고, 그 유일한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알려주면은요, 그죠? 그리고 힘내라고 소망 주고 희망을 주면은요, 이 아이는 새롭게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이 청소년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하얗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많이 방황하고 흔들리는 청소년들과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도들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씨름을 할 때에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불나방처럼요. 불나방은 불을 막 쫓아가잖아요, 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불나방처럼 막 그렇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문제도 해결해야지요. 그 현장에서 유일한 문제임을 깨닫고 구원의 축복을 조용히 누리면요. 말없이 누리면은 정말 영적 문제를 조용히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면은요.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은요. 이거를 못 누리면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월증이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난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청소를 할지라도 구두 닦기를 할지라도요. 조용히 하나님의 내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동행의 축복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한없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 사건 속에서 그렇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질 해야 되고 그렇죠. 사람들 막 찾아다니고 그런 수고하지 말고 다 헛수고입니다. 그거 세월 지나면요. 그렇죠. 조용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구원의 확신은 나의 유일한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경험으로는 과학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죽으심으로. 왜? 성경 보니까 죄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죄에서 원수에게서 인생의 큰 위기에서 큰 질병에서 구원한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아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왜 사람의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아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냐? 돈으로도 경험으로도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영적 문제를, 인생의 유일한 문제를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거기서 속량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들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되어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누려지지 않으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확신이 없는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오겠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이게 불신앙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못 누려주는데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 확신이 없어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워요. 모든 일에 몸으로 때웁니다. 몸으로 때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유일한 문제고 사단의 문제라니까. 이거 오늘 여러분 다 발견하는 날 진짜 그렇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따라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과거 문제 끝이요. 현재 문제 끝이고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났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도 과거 문제예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전의 일까지 막 생각해내는 거 있죠. 네,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구원의 축복은 안 누리고, 구원받은 축복은 안 누리고.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영적 상태가 황폐가 됐으면 그렇겠냐고요. 여러분, 과거 끝내세요.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가 과거 전부 다 끝내세요. 우리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운명과 사주팔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원히 끝난 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예수는 또 십자가에 또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끝내버렸어. 과거, 현재, 미래 싹 끝내. 근데 우리가 안 믿는다. 예수님은 또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 문제에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여기서 죄는 하나님 떠난 것을 말하고요. 허물은 우리의 잘못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현재의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시고 정복하신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미래의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끝나고 천국 갈 때까지 보장을 하고 심판에서 해방되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인생을 주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진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요, 사단의 문제입니다.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요, 교회에서 사단 말을 하면은 교회에서 사단 말 한다고 막 그래요. 그 교회에서 사단 말 안 하면 무슨 말 합니까? 교회에서 사단 말하고 그리스도 얘기 안 하면 교회에서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할 말이 뭐 있어요?
성경은 그 사단을 얘기합니다. 영적 문제를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한다고 마귀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 작은 구절 한 구절에서 마귀가 3번이나 나와요. 근데 성도들은요, 살면서 마귀의 생각도 못합니다. 그 실존이 있음도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못 느껴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누려집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냐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니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니 자체가 여러분들이 큰 은혜요. 성도들이 구원과 복음의 충격을 받았지만은 자기의 유일한 문제는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한계가 온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 돼요. 안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끝내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에서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 강 속에서 바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멘 할렐루야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지 굳이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나오면은 사람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육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분 하나님만 자랑하고 복음만 얘기하고 그렇죠? 교회 다 갈 때는 그래야 시험이 안 됩니다. 문제 그래야 걸리질 않아요. 둘째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목사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 사랑을 받은 목사고 우리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자주 웁니다. 울어요. 지난날 생각해보면 막 울어요. 우는 날이 많습니다. 왜?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내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알아요. 돈 있고 돈이 없고 그래서가 아니고 내 감사의 기준은 그런가 육신의 기준이 아니요. 나를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지옥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거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임마누엘.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불효감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가장 인생이 어려울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동기는 육신에 있지 않고 구원받은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뭐 봉사, 또 헌신과 또 헌금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준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 모든 하나님께 전도하고 이 모든 기준은요. 육신의 기준이 있지 않아요. 구원에 있어요. 구원이 기준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임마누엘 하신 거. 이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냐? 얘들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감사하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요. 구원의 은총을 많이 받은 자는요.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조건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무 조건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치유받는 믿음이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전달하고 목적은 제자 세우는 데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한번 바꿔보니 누리다 보니 복음이 없어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장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 현장은 지금도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운명처럼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영혼들이 있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평생의 전도는 현장에 생명운동하고 다락방 말씀운동하는 방향에다 탁 둡니다. 무슨 직업을 갖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락방은 인생의 유일한 문제로 인생 문제를 진단하고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로 해답을 주고 답을 주는 것을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은 그렇죠. 예배와 기도와 감사 속에서요. 다 하게 되면은 유일한 해답된 그리스도 붙잡고 드리면은요. 문이 열려요.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 붙여 제자를 하나님 붙이십니다. 그러면은 시간과 요일을 정하고 40분 내로 오직 복음만 얘기하고 사람 살리고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사람 살려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과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입니다. 불신과 원망이 치료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자소로 삼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보가 다스리는 응답이 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은 뭐가 돼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치료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아침 저녁마다 강단 말씀을 듣는 것이 큰 기쁨과 해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속하여 들으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져서 유일한 문제가 치유가 되고 큰 기쁨과 해답이 되는 줄로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생명운동과 제자운동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면은 유일한 문제와 영적 문제와 유일한 해답이 보여요. 제일 먼저 자신의 문제가 보여요. 유일한 다른 걸 보이는 것이 아니야. 자신의 유일한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죠. 그래서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을 누리시는 응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의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